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9번째 강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자, 다시요. 고개를 들고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자, 그러면 주님을 배워야 주님의 사랑을 본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으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본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 신화라고 얘기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는요, 신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에 꼭 누가 끼어 있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과 사이에 낳은 자식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욕망들을 잔뜩 갖고 있어요. 신화들 읽어보시긴 하셨어요? 네, 인간의 욕망들을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법으로 통제를 받고 또 규율로 통제를 받고 도리라는 것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통제를 받는데, 신들은 이름이 신이라고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적으로 통제받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대상을 만들어 놓고 통제받지 않는 나, 힘 있는 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나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신들은, 남신들은 막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모르게 숨어서 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따로 가서 뭐 어디 지내다가 뭐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애기도 낳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것 따라다니면서 질투하고 거기 가서 또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더라. 그리고 여자들은 예쁘더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신들은 그렇더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을 누가 통제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신들 중에는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점점 힘이 강해져. 그러면 아버지가 자꾸 뭘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 아니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냥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들이 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신들이요 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도 복종하고 날 따라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신화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요, 한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은 인격적이고 영원히 동일해서 그 약속을 주고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는 신이 있답니다. 신 중에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긴 받는데 그 경배가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사랑하고 경배하자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신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도 그 사랑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한 번 준 약속을 믿고 너희가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에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신이 계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조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받으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펼쳐서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 구약 시대에요, 언약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 언약이 있는데 이제는 엘림교회 성도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들은 막 인문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요만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구약은 몇 개가, 구약에 대표적인 언약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 3개 언약, 첫 번째는 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그를 끌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해서 이 땅에서 네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를 복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뭐라고요? 예, 아브라함 언약. 이 꼭 꼽아놓고 잘 세셔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두 번째 이삭 언약이요? 아니에요. 뭐 또 아브라함 하면 바로 이삭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은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을 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무엘서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명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맞죠? 하나님이 원래 계명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다. 왜 계명을 주셨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그러니까 즐겁게 따르면 내가 왜 굳이 계명을 주겠냐? 그냥 말하면 잘 들으면 우리끼리 사이가 좋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음성을 들으려고 너희들이 맘먹지 않아. 그리고 내 음성을 따르지도 않아. 내 명을 따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최소한 이거라도 지키자.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계명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모세까지 넘어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언약이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냐면, 모세 언약은요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됐죠? 근데 다윗 언약은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네가 잘못한다고 내가 너를 혼내고 칠 수 있겠냐? 그래, 자식이니까 혼내고 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진 않아. 왜? 넌 남이 아니고 내 자식이잖니 라고 말하는 게 다윗 언약.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은 누구와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이방에 전해지는 복음하고 연결되니까 이 다윗 언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다윗 언약.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다윗 언약을 한번 행복하고 즐거운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000번쯤 읽으시는 게 좋아요. 몇 번이요?
한 1000번쯤 읽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걸 기억하고 막 이렇게 막 누리고 다녀도 너무 행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여기까지 끊어봐요. 자, 주권자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넌 종인데 내가 데려왔다는 거야. 데려왔다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라는 거야. 그 존귀하게 만드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요? 관리도 삼고 막 이게 총리도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굴 삼았다고요? 왕 삼아서 주권자로 삼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갑자기 여러분 나라가 좀 하스산하고 어지러우니 네가 대통령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나라가 좀 복잡하고 힘드니까 야, 누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다. 네가 그냥 대통령해. 내가 너를 대통령 삼을게 라고 얘기하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힘들고, 처음에는 잠깐 와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시간이 좀 잠깐 지나면 아이씨,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응?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대통령이라는 게 뭐야? 자, 당황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서 그 왕의 존귀함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왕을 삼아서 존귀하게 되는 때까지 하나님이 늘 옆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뭐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정치 제도 뭐예요? 민주주의. 거기까지 해야지. 또 뒤에다가 또 인민공화국 또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앞에 또 조선 붙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민주정치가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본주의가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왕정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왕정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 왕이 자비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있으나 그것으로 지배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왕정이 최고의 정치제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뭐 삼겠다고? 우리를 왕 삼겠다. 이게 거기까지 하고 또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왕 삼는데 무슨 우리한테 대적할 적이 존재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제가 멸하였은즉. 그러면 내가 멸하겠은즉도 아니고 멸하였은즉입니다. 자, 멸하였은즉의 뜻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러면 멸했어. 그럼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끝났다. 자, 다음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어때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평안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사의 때와 같이 않게 하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사기 전체의 의미는 뭐예요? 사사기 전체의 의미는 뭐예요? 왕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또 누가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만족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곤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같이 있는데요. 내가 좀 피곤해서 있으려 그러면 그러면 기도받을까? 라고 이해되시죠? 좀 지쳐 있으려 그러면 뭐 좀 좋은 거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못 가진 거,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었으면 뭐가 부족해? 뭐 줄까? 이렇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단수형 씁니다. 단수형. 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조상과 함께 할 때에 내 몸에서 날씨 그가 나라를 세우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대. 그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나는 또 메시아라고 또 대답 잘할까봐 걱정했네. 예수님은요, 이게 사적으로는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 안 지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은 집. 교회. 예수님이 지은 집은 성전을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되도록 지은 집이 있어. 그 집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사무엘 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도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냐면 우리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울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 버려졌잖아요. 왕위를 잃고. 그렇죠?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인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안 망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잘못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해요. 넌 내 자식 아니냐. 넌 내 자식 아니냐. 내 새끼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너는 내 새끼인데. 그러고 말하죠. 네 인생에 네가 잘못했을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네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버리려고 매를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혼내는 게 아니야. 내 새끼니까 너를 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약속을 주신 게 다윗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을 받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물론 이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한 집, 즉 무너지는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 이것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매맞을 수 있고 또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 있으면, 채찍이라 그래서 막 쇠에 달아가지고 막 몸 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 줄줄 흐르라고 막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적당히 혼내서 살려내고 싶어서 자녀에 맞는 거룩함, 자녀에 맞는 존귀함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매를 반복해서 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눅들지 말고 이제 당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두들겨 맞는다고, 너 지금 형편이 어렵고 고난 당한다고 너 주눅들지 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세상이 너를 판단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넌 내 새끼잖아.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넌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혼낸다고 사람들이 너를 비아냥거려? 너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 하나님은 네 아버지 아니냐. 너를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냐.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서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이라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게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거 읽어봐요. 시작. 다 틀렸습니다. 주님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 아시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예요. 분열을 허용한다는 뜻이 뭡니까? 몸을 쪼개도 좋다 그 말 아니에요? 칼을 들고 쪼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쪼개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교회가 반드시 하나 돼야 돼요. 자,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쪼개지면 몸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 그럼 누구도 죽어? 예수님도 죽어. 아니 뭐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니까 그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저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든 내가 갈등을 일으키든 분열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열은 존재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교회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기로 작정해가지고 나랑 말도 안 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고 그 생명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무 열을 올렸더니 아시죠? 네. 우리 김성한 성도가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새끼는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멘? 열심히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거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혜진 집사가 그랬잖아요. 응? 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시비 걸고 막 목사님 덤벼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여기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아니 거기는 그냥 보는 거지만 현장에서는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아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의견은 조율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야, 요즘 정치 보셨죠? 정치 보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놈의 새끼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니 좀 말을 좀 맞춰가지고 되도록 국민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을 좀 잘 조율해가지고 누가 더 이익인지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둘 다 대화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제가. 그리고 물론 파를 좋아해요. 대파나 쪽파를 좋아하지 나눠지는 파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파네요. 쪽파는 나눠지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 뭐 기독교는 어느 편을 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응? 이놈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미움받고 한쪽이 정치 한편에 서가지고 전도의 문이 닫힐까 봐 걱정이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정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비워요. 아멘? 생각을 비우세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죠. 우리가 박시동 할아버지 세례 받을 때 어땠어 지금?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랬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4명 모였을 때 우리가 가서 제가 간증한 거 아닙니까? 응? 박시동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혼을 책임지기로 하셨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필 다른 데서 세례 받아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세례 받고 우리 이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서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4명 목사님들이 막 엉엉 울어. 말을 못해 우느라고. 나랑 똑같아. 제가 뭐 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가 엄청 뜨거울 거 아닙니까? 핍박도 있고. 그죠? 그날 우리 교회만큼 뜨겁진 않아. 할렐루야. 그날 우리 교회만큼 놀랍지 않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하나가 되려 그러면 누구로 뭉쳐야만 돼요? 우리는 모두 얼마만큼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든 간에 좌든 우든 뭐 생각이든 뭐든 습관이든 다 잘못됐어. 왜? 우린 죄인이니까. 인정하십니까? 다시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잘못됐으면요 너와 내가 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너와 내가 잘 조율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여기 흥분하면 마치 내가 시골에서 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5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의견을 맞춰서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해가지고요 옳은 의견을 쫓아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견하고 안 맞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각자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생각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주님의 생각을 물으려고 하면 그냥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른쪽으로 8m 가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의 생각을 물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곡해. 그것마저도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 속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뜻을 묻고 성경 말씀도 읽고 또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마치 우리 교회는 전혀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 분열된 게 아니에요. 둘 셋으로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큰 교회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지금 시대가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은 현대란 뜻입니다. 자, 현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인은 공업화되고 그 다음에 살기조인 여러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현대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로 그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그 기준이 어디에 둘 줄 모르고 방황하는 세대를 부르는 것을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현대인의 뜻은 하나님 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현대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 자, 그러면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했을 때 그럼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다고 내는 최대한의 지혜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인간 중심의 해결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들이 그럼 하나님 자리에 그럼 누가 그걸 판단하고 누가 결정했냐라고 물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라고. 사람이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을 뺀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사람은 믿고 해요. 그냥 믿고 해도 문제는 자율적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적 이성,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근데 성경에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손백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유의지는 반드시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해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린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라고만 말하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깨닫고 둘이 화해하세요를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인정하고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내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왜요? 그래야 큰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때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도 저 사람 엄청 똑똑하죠, 저 사람 엄청 돈 많죠, 이런 기준마저도 다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거 인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오염된 이성, 다시 말해서 오염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있다 보니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사람 속에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그 정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자이면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자면 남들 보기에 당당하니까. 교회가 부자면 성령 충만하게 보이니까. 교회가 부자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 알람은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들으세요. 이 알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꼭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알람이 울렸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워버린 자리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잘못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서로 뜻을 같이 하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곳을 향해서 모여들어서 뜻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자. 이러면 한 입이 되자. 아니, 같은 마음을 품어. 그리고 나서 같은 말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게 하자. 이 말 저 말 하지 않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안 돼요. 많이 똑똑해졌네. 아까 알람 울려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 다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입이 되자라는 말은 사람 각자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말만 해야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식 먹고 나서 오늘은 음식이 좀 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들이 그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을 못 먹겠대. 나는 입이 짠데. 왜냐면 그 나라는 엄청 짜게 먹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더 그래요. 엄청 짜게 먹어요. 막 쓰게 먹어. 음식을. 근데 우리나라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 너무 심심하다. 응? 재료의 맛밖에 안 나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은혜가 되세요. 복 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뭔지 금방 알죠?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을 쓰라는 얘기. 아멘? 어떤 말을 써요? 평소에 잘 안 쓰는 말. 이런 말을 쓰기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안 쓰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데 자꾸 그 주님을 본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도 읽기로 하고 또 기도도 하기로 하고 또 말씀도 더 보기로, 그리고 더 본받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합시킨 거 아니고 장로님들 오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기도 덜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기도를 안 하는, 아니,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설교하래?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좋다. 그죠? 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더, 아니, 장로님들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주눅 들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든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늘 기도할 때는 주눅 들기 전에 부탁하잖아요. 장로님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이게 어디 갔다 신방할 때 장로님 기도는 2분이에요. 안 그러면 25분 막 40분 해버려요. 근데 장로님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박수 좀 쳐주세요.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말씀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전 질문할 게 있습니다. 어떤 권사가 장로님보다 덜 기도하는 권사는 있습니까? 나는 교회 권사들 중에 장로님들보다 기도 덜하는 권사가 있다는 얘기를 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정진 권사님? 맞죠? 원래 권사는 뭐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권사의 1번 의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야 교회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장작도 해야 되고 톱질해야 되고 탁구도 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들은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니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자, 잘 들으셨죠?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적어도 장로님들보다는 기도 더 하실 거죠? 다시요. 세워서 하기 전에 똑바로 대답 잘하세요. 자, 다시. 적어도 장로님들보다는 기도를 더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그 비율과 비중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아픈 환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교회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새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아.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해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로님들만 들으세요. 장로님들만.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4시간 반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장로님들은 4시간 반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들은요? 참고로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 부담 갖지 마세요. 4시간 반은 아니어도 45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아멘? 45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자, 말씀 적용입니다. 인내와 안위로 차이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 느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도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주님을 가르치시는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치료받고 싶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내하고, 또 성령 안에 넘치는 위로로 나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위로하고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서로 편을 들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로운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인정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뻐집니다. 은혜 안 받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미워집니다. 근데 자꾸 미운 모습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내밀면서 나 이쁘죠?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혜 받고 예쁜 모습 갖고 예쁘냐고 물어보시라고. 아멘? 네,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서서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대로 막 설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 안에서 풍요롭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와 안위로 오래 참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우리 각자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서로 양보해내고 주 안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질고 독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넘치는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엘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결단이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미쳐서 그 영혼들도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엘림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